우리 모두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두 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나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제가 아니라 오늘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이분의 간증을 들을 때 유튜브를 딱 키자마자 한 문장을 들었는데 그 문장이 너무나도 이 마음에 와닿고 내리에 기억이 돼가지고 제가 이 샤이닝 미라클 데이를 하면서 이분 꼭 한번 모셔야겠다 했는데 이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분은 지난주 제가 우리 탕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김예찬 전사님이 길리슈트를 입고 오고 막 탕자가 되고 했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제가 볼 때 탕자 중에 탕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허준서 전도사님 앞으로 모시고 귀한 간증 들을 때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가 환영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하도 울어가지고 목이 메었어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주일날 서로 오가면서 인사하는 게.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기 낙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서로 이렇게 똑같이 아마 인사하실 것 같아요. 이제 왔냐? 고생했다. 여기 이제 우리 같이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놀자. 네, 아마 이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사실 저 오늘 잠 4시간 잤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보이지만 무대 울렁증이 있고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을 많이 했고, 또 제가 그 3월 달에 오신 정윤아 자매님, 4월에 오신 김희아 집사님 간증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은 보면서 저도 은혜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가 정말 긴장을 많이 한 이유가, 한 분은 탈북인이셨고 한 분은 어릴 적부터 큰 상처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교도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이런 간증을 전해야 할지, 이거를 말로 다 하려고 하니 아마 오늘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글로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글로 최대한 적는다고 적었지만 한번 이제부터 하나님의 저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간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준서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 원주 옆에 있는 여주 생명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중독자와 출소자들과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에서 형제들을 섬기고 있으며, 또 소망교도소에서 매주 월수금 담장 안의 형제들과 마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남원주 침례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 그리고 앞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신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정말 어려운 발걸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간증은 다소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저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혹여 내 간증으로 누군가 불편해하거나 혹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한 달여간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문을 글로 써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야기는 나무에서 떨어진 낙과처럼
삶의 밑바닥까지 내쳐졌던 제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써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2020년 7월 30세가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된 청년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나이처럼 감사하게도 저 또한 제 나이 30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소망교도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배동철, 김영민 계장님과 박성호 주임님이 계셔서 성도님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 55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기독교연합에서 만든 민영교도소가 바로 소망교도소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담장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4년 9개월가량이 흘렸습니다. 이 PPT 누르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소망을 가지다, 소망을 알기 전과 후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자 합니다. 비포입니다. 먼저 소망을 두기 전에 삶입니다. 가난, 탈출, 돈과 성공, 물질에만 매달렸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1990년 5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외할머니,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외도를 하시고 이제 의처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그 모습이 7살 때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정말 힘없이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고개를 팔에다가 이제 내리시고 울고 계시는데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장작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장작 패대기를 들고 어머니의 등과 목을 내리치면서 거기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보일러 등유 말통을 들고 와서 어머니 머리에 콸콸콸 붓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와 그렇게 잦은 불화와 폭행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와 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사촌형과 이렇게 함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한 번도 따뜻한 눈길과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6살 땐가 기억이 사촌 형제들이 설날 명절에 다 모였는데 사촌 형들이 각자 삼촌들한테 찾아가서 아빠 우리 오락실 가기에 100원만 하는데 저도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100원만 이러니까 저리 가 하면서 저를 손으로 밀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결국에는 이렇게 나가셨고 아버지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와 이렇게 삐삐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울고불고 매달려서 나 엄마랑 살고 싶어, 아빠랑 살기 싫어 하면서 결국에는 초등학교 4학년이 올라가자마자 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양육권이. 그래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3 때부터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라는 곳에서 하루에 신문 200부에서 250부 가량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그 250부를 돌리고 학교에 가고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그 경북 구미에 있는 금호 공고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저는 공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빨리 이 엄마를 돕고자 어떻게든 돈을 빨리 벌려면 공고를 가서 취업을 해야겠다. 그 마인드로 고등학교를 갔고 입학하자마자 취직한 데가 GS칼텍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5시에 마치고 6시까지 주유소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그 당시 때는요, 2000년 초반 때는 이제 여자분들께서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환경도 너무 어려웠고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지탄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는지 제 기억에 제 눈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을 3번가량을 제가 보았고 제가 또 말렸습니다. 그렇게 그 3번 20살 때까지 어머니의 정말 어려웠던 모습을 저는 많이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돈이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지 우리 엄마를 호강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죽어가던 엄마를 늘 부여잡고 부둥켜 안고 늘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죽지 마. 엄마 제발 죽지 마. 내가 금방 커서 호강시켜줄게. 제발 죽지 마. 그렇게 서너 번을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이제 취업반에 들어가서 경북 구미에서 경기도 화성, 지금은 동탄이 신도시죠. 하지만 그때는 이제 동탄이 막 발전하던 시기입니다. 2008년도. 그래서 고3 때 취업을 해서 화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공장 다니던 회사가 저 회사입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네, 저기서 작업복을 입고 저렇게 1년간 고3 때부터 이제 20살 때까지 공장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돼서 제가 경찰로 의무경찰이라고 경찰 특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의경은. 그래서 그냥 일반 군대로 가지 않고 면접을 보고 체력장을 봐서 이제 시위 진압하는 의무경찰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열심히 복무를 하고 22살에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난 제 군대 선임이 뮤지컬 배우였는데 그 선임이 너무 멋있어서 그 선임을 따라 제가 제대하자마자 바로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 광진구 건국대라고 있는데 그 옆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취방, 보증금 300에 35만 원짜리 단칸방을 잡고 500만 원을 들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300 내고 월세 2달치 내고 제 연기 라이프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연기 학원을 다니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단편 영화를 찍고 연극을 하고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기 프로필 할 때 저의 사진이었고 오른쪽은 제가 연극할 때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를 이제 연극 생활과 연기 생활을 했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이때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고 꿈이 생겼던 게 배우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많이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그 군대 고참의 다른 고참이 자기가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현대카드 강남역 선능역에 있는 현대카드사 팀장인데 나랑 같이 일을 하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여러 번 제안을 합니다. 1년 동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 기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난 안 된다. 나는 돈도 없고 월세도 내야 되고 학원비도 50만 원씩 내야 되고 숨만 쉬어도 월 100만 원이 나가는데 기본급이 없으면 난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면서 1년을 거절했다가 결국에는 그 군대 선임의 말에 넘어가서 현대카드라는 회사로 24살 2013년 1월 2일 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살부터 제 영업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 보이시죠 위에 현대카드 그리고 이제 또 스카웃을 받아서 ING 생명 또 한국투자증권 또 대출 중개까지 해서 저는 4개 회사를 소속이 되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 명함인데 26세 연봉 1억 금융 전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이때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24살 첫 연봉이 6,600, 25살 연봉이 8,800, 여기 있죠. 제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연봉 1억 2천, 그 다음에 1억 8천, 그 다음에 2017년도 급여가 마지막이었어요. 저기 보시면은 1월부터 7월까지가 8,800인가 적혀 있을 거예요. 4개월치 급여가 8,8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 돈 많이 벌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24부터 영업을 우연히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28살 때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렸던 겁니다.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돈을 많이 벌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돈을 우상숭배했고 돈을 쫓아갔고 돈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했고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울역이나 지나가는 노숙인들을 보고 불쌍하고 극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사지 멀쩡한데 왜 저러고 사냐라고 제가 혀를 차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는 돈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람을 잘못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일이 좀 잘못되었고 건강과 돈, 사회적 지위까지 갑자기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1심에서 제가 재판을 받고 1심을 제 재판하기 전에 이제 검사님이 제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혼자 거주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 1번. 2번. 부모님과 함께, 여권 출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 3년 반 동안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서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구속 사유를 밝히시면서 제가 갑자기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게 꿈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사건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오늘 다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스킵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경찰 진술 조서 때부터 계속 무죄 싸움을 했고,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5개월 동안 이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7번가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8년도 1월 12일 날 무죄로 5개월 만에 석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님은 항소를 했고 이제 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하는데 이때 제 모습입니다. 제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친구들, 지인들한테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정말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야, 준서가 출세하다가 결국엔 저렇게 됐대, 교도소 갔대, 구치소 갔대, 이런 식으로 소문만 퍼지면서 가족, 친척, 친구, 전 직장 동료들, 고향 사람들까지 다 저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018년도 한 해를 거의 술로 살았습니다. 원래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현실 도피로 술을 그렇게 마셨습니다. 한 달에 술값을 한 300에서 500만 원 썼습니다. 집에도 나가지도 않고 그저 술만 마셨습니다. TV만 틀어놓고. 그러다가 제가 18년도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때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사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 존재가 야, 너 억울하지? 야, 너 억울한 거 아무리 말해봤자 사람들 몰라. 그냥 야, 끝내. 너 죽으면 다 이해하고 다 알 거야. 야, 죽는 거 안 무서워. 괜찮아. 야, 진짜 순식간이야. 이 메시지가 머릿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저 10대 시절에 어머니 자살 기도를 3번에서 4번을 막았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엄마한테 죽지 말라고 그 무서운 거를 왜 하는지 이해를 도저히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제가 스스로 죽음의 길로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제가 극적으로 살아났고 아무튼 그렇게 2심 재판이 이어져 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18년도 10월 달에 쓴 글입니다. 이게 저도 이걸 비공개로 써서 몰랐어요. 제가 2년 전인가 찾았습니다. 우연히. 제가 18년도 10월 30일 날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삶의 희망은 있는 걸까? 라고 하면서 제가 열심히 정직하게 벌금 한 번 안 내보고 사고 한 번 안 쳐보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부정적인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늘 이 안에 뭔가 공허했어요. 분명히 다음 달에도 정해진 급여가 1,000에서 4,000만 원 사이가 다음 달에도 들어오기로 확정이 돼 있는데도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갈급했고 더 열심히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쌓아야 돼. 저는 그렇게 거의 20대를 다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2018년도에 2심 재판 때 제가 이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2019년도 1월 10일 날 2심 선고 날에 법원에 갔는데, 택시 타고 법원에 갔는데 판사님이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 3년에 처한다라는 그 말에 머리가 제가 새하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판사님이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왜 유죄입니까?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교도관님이 저를 끌고 그쪽 뒤로 들어가서 다시 수갑과 포승줄을 저에게 채웠습니다. 너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어땠냐면 2019년도 1월 10일 날 다시 재구속이 되고 나서 다시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1년 만에. 그때 제 마음은 좌절, 원망, 절망, 분노, 복수, 허무, 불신, 걱정, 불안, 낙심, 괴로움, 이 모든 단어도 모자라던 것 같아요. 그냥 딱 2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나가서 어떻게든 복수한다. 나 이렇게 만든 사람과 나를 어릴 때 의처증으로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던 아버지를 복수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는 삶을 끝내겠다라고 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게 2019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5월에 소망교도소로 이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전입을 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교도소에 간 것도 정말 말도 안 되게 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교도소가 55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민영교도소가 소망교도소입니다. 여주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만든 거예요. 기독교 교도소.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여기는 재소자가 400명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평균 재소자가 한 6만 명 전후반이라 그래요. 그러면 400명이면 수학적으로 따져도 0.63% 되더라고요. 0.63%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갈 확률입니다, 거의. 근데 공부 안 하고 제가 갈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15개월 살았잖아요. 그때 살았을 때 제 그 신입방 동기들이 이미 다 취장 반장, 뭐 영선 반장, 무슨 이 재소자 이발 반장 이렇게 다 반장이 돼 있는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기한테로 와라.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여기서 너 구치소에서 관용부에서 일을 하면 교도소 안 넘어가도 된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재소자 이발을 해야겠다 싶어서 피검사하고 합격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재소자 이발에 남아야겠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남아야겠다. 근데 갑자기 일주일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7일째 되는 날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갑자기 이감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재소자 이발하고 관용부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교도소 안 갈 겁니다 했는데 이미 법무부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가야 된대요. 갑작스럽게 남부구치소 갔습니다. 근데 남부구치소 갔더니 또 거기서 제가 이제 누가 뭘 쓰라고 했는데 저는 소망교도소 그게 면접 신청서인 줄 모르고 안 쓴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방형제가 대신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소망교도소 두 교도관님이 남부구치소에 오셔서 면접을 보시는데 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대기실에 있다가 교도관님 저 그냥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저 급수가 2급, 그러니까 초범이기 때문에 2급입니다. 이제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3급, 4급으로 스타트하는데 저는 초범으로 이제 교도소를 처음 온 거였기 때문에 2급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2급으로기 때문에 그냥 직업 훈련 돌고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저 소망교도소 이거 면접 안 볼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에 어디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셨고 그 사이에 면접을 보게 된 겁니다. 저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제가 면접을 받고 면접도 되게 건성으로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또 갑자기 소망교도소로 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그럼 제 마음이 아까 어땠냐? 아까 말했죠? 저는 마음이 이랬다고요. 빨간색 글씨. 그래서 제가 19년 5월부터 20년 7월 달까지 1년 거의 넘는 시간 동안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월, 화, 수, 목, 금 자원봉사자분들이 들어오세요. 기독교. 목사님, 권사님, 사모님, 집사님, 전도사님이 월화수목금 전부 다른 팀이에요. 다른 그 교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19년도 7월부터 아가페 성경교육이란 6개월짜리 교육과정에 들어갔는데 이 월화수목금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월요일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화요일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요일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전부 팀이 다르니까 이 커리큘럼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조별 그룹을 하는데 월요일마다 금요일까지 미쳐버리겠습니다. 아니 돌림노래 하듯이. 근데 저는 교회를 평생 다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사회생활 할 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과 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따라서 전국으로 구슬하러 다녔습니다. 충주 계룡산, 국사봉, 대관령, 문경세제, 기도빨 좋다는 곳은 그 무당 선생님을 제 차로 BMW 제 차로 딱 모시고 가서 쌀, 막걸리, 사탕, 다 사들고 와서 징치고 저는 절하고 싹싹 빌고 재판 잘 되게 해달라. 그 전에 또 돈 잘 벌게 해달라. 저는 그런 그냥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봉사자분들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나는 나가서 어떻게든 복수하고 내 삶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권사님 필요 없습니다. 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하고 저는 혼자 한자 급수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런 거나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을 똑같이 해볼게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저 이런 거 안 믿으니까 놔두시고, 그리고 성경 이거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 역사고 신화고 전설인데 우리는 단군 신화가 있다. 근데 왜 자꾸 이걸 강요합니까? 저는 종교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다니는 거지. 그리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결국엔 돈, 비즈니스, 그 마음 약한 사람들을 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결국 원하는 건 돈 아닙니까? 그걸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진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고요. 그래서 목사들은 뭐 위선자다, 뭐 그들만의 교회는 다 그들만의 리그다, 배타적이다. 차라리 불교 이런 거는 봐라. 남도 존중하지 않느냐? 근데 왜 여기만 자기들만 구원받느냐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대적을 했습니다. 6개월 내도록.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박순선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조별 그룹을 하는데 첫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자기가 젊었을 때 성악가였대요. 소프라노. 근데 나이가 들어서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얼굴에 반이 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평생 하나님 믿었다면서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질병이 생기냐? 말도 안 되지 않냐? 막 그렇게 제가 따졌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그리고 또 뭐 얘기하다가 뭐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니 이 10계명 제가 읽어보니까 별로 뭐 어려운 것도 없네요. 이거 뭐 못 지켜요? 다 지키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거 못 지켜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그럼 이거 뭐하러 믿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보니까 이거 5계명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허준서 형제가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서 여기 온 거잖아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첫 만남에. 그러니까 제가 물론 틱틱거렸지만 그분도 말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을 6개월 내도록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 때마다 그냥 오지 않아요. 항상 뭐 떡볶이든 막 간식이든 과자든 빵이든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근데 그 조별 그룹이니까 이제 재소자 5명에 그 사모님이 이제 성경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간식은 이렇게 먹어요. 안 들어. 근데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가 되게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끝나는데 이거 프로그램 제가 5개월 동안 그렇게 사모님 많이 미워하고 솔직히 대하지도 않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 저 솔직히 많이 미워했다.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계속 잘해주셨냐? 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하기 싫었대요. 자기도 이거 주기 싫었대, 나한테는. 미웠대요. 근데 자기는 주기 싫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자기는 한 것뿐이래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대답에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싫었지만 5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일날 오신 어떤 목사님한테도 제가 또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냥 많이 놀랐다 이거예요. 그때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이 이제 저한테 들어왔는데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을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머리가 너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워서. 그 두 분은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제가 무시했는데 그 두 분은 6개월 동안 저한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6개월 뒤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래도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 2020년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6월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 제 고향에 있는 삼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유서 한 장 안 써놓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6월 8일 날 사촌형한테 전화했다가 들었고 사촌형과 전화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전 장례식장에 못 가잖아요. 그 삼촌은 어릴 때 저랑 같이 살았던 삼촌입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이미용 직업훈련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미용 직업훈련을 받던 시기여서 14명의 형제 중에 한 명이 28살짜리 2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6개월간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걔가 몸도 정말 좋고 머리도 정말 똑똑합니다. 근데 제가 만만한지 저를 계속 이 엉덩이를 지나가다 항문을 이렇게 긁고 가고 겨드랑이를 찌르고 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형들이랑은 좀 많이 싸워도 동생들한테는 제가 좀 많이 뭐라고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걔도 동생이니까 제가 참고 많이 넘겼는데 삼촌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이 친구는 계속적으로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이 야, 준서한테 좀 그러지 말아라. 준서 지금 많이 힘든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 이러니까 하하, 준서 형한테는 괜찮아요. 와, 제가 그 말을 듣고 얘는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얘는 마귀 새끼다.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해서 이제 고발장을 씁니다. 고소장을 씁니다. 사건을 1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보이스피싱으로 여기 징역 들어왔지? 오케이. 너 남자 성추행으로 내가 별 한 개 더 만들어줄게. 너는 그리고 소망교도소에 있을 자격이 없어. 제가 이걸 고소하면 이 친구는 무조건 구경교도소로 넘어갑니다. 구경교도소. 거기는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얘는 2020년 7월 1일 날 그 동생은 독방에 들어갑니다. 조사방에. 근데 그 다음날 저도 들어가요. 아니, 저가 왜 들어가냐고 하니까 그 동생이 쌍방으로 주장을 했대요. 걔도 만졌대. 저도 만졌대.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지만 억울하지만 또 조사방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여기 왜 들어와야 되냐? 교도소 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왜 또 조사방 독방이라는 데서 그 한 평짜리 방 안에 변기 하나 있습니다. 사방이 벽이에요. 그리고 누워있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15시간 동안 벽만 보고 앉아있어야 됩니다. 뭐 이거 진짜 면벽 수행하는 것처럼 장난 아니에요. 15시간 동안 그냥 앉아만 있어야 돼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또 화가 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창문에 대고 서로 욕하고 그 동생이랑 막 벨 치고 막 교도관 다 오라고 나 죽겠다고 그냥 쌩 난리를 지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 계신 저희 은사님이신데 김병용 계장님이란 분이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부정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놈의 망할 놈의 기독교 교도소, 이놈의 예수쟁이들, 내가 오케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내가 이거 한번 공부해서 읽어봐가지고 내가 다 대적해야겠다. 말싸움 해야지. 오류첨을 찾아봐야지.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6시간씩 읽게 됩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다가 이제 레위기 건너뛰고 이제 또 마태복음 들어가다가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온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5장에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혹시 띄울 수 있나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6절. 어려우실까요? 그럼 그냥 제가 대충 설명드릴게요. 눈은 눈으로 이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한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또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주고 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자기 새끼한테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뭐가 상받을 거고 뭐가 칭찬받을 거 있냐는 이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왼뺨을 맞으면 나도 같이 때려야지 2대를 더. 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받은 것도 감사한 것도 갚고 내가 당한 것도 갚아야지. 약간 이런 주의로 살아왔어요. 눈에 눈은 이에는 이. 도저히 머리에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 동생을 절대 용서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죽었어요. 스스로. 정말 그 울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4일 조용하다가 4일도 지나가지고 또 지나가서 장난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와, 그래서 저는 얘는 어떻게든 내가 망가뜨려야겠다 라고 제가 악한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말씀이 마음에서 계속 쿵쾅쿵쾅 울려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는 이해가 안 돼. 갈아 마시고 싶어. 여기서는 난리가 났어요. 울려요. 그러다가 또 말씀 베드로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7번뿐만이 아니고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직도 조사방에 지금 있습니다. 성경을 맨 뒤를 펼쳐봤어요. 10계명 있잖아요. 다 아시죠? 저도 뭐 대충 읽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10계명을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머리에 망치로 진짜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랑 단 둘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뭐 돈을 훔쳐본 적도 없고, 뭐 남한테 때려본 적도 없고, 엄마를 학교에 불려오시게 한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도 심지어 소매치기도 잡아봤어요, 제가. 그리고 또 경찰도 의경으로 갔잖아요. 경찰 한번 돼보려고. 그리고 20살 성인이 돼서 혼자 단돈 500만 원 들고 와가지고 아둥바둥해서 자수성가했고 했는데 벌금 한 번 안 내본 내가, 그래서 저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저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여기 교도소 올 사람이 아니야. 근데 10계명을 보다가 하나씩 읽는데 너무 놀란 게 제가 하나도 지킨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보세요.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저 뭐 했다고요? 무당 따라서 전국을 뭐 구타러 다니고, 뭐 기도하러 다니고, 점사 보고, 타로 카드 보고, 궁합 보고, 사주 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우상숭배 한 거잖아요. 귀신을 섬겼잖아요. 또 돈을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럼 1, 2, 3, 4계명 다 어긴 거예요. 참고로 5계명, 내 부모를 궁경하라. 그 얘기 아까 안 했네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준서 아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양육비 좀 보내줘요. 그러니까 내가 왜 보내주노? 내 새끼도 아닌데. 네가 알아서 해라. 하니까 왜 당신 새끼가 아니냐? 당신 새끼 맞다. 유전자 검사 해봐라. 미쳤다고 내 돈 주고 하나. 네가 해라.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머리카락을 3개 뽑아달라 했거든요. 뭐 절에다가 공양 드린다고, 태운다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연구소에 보낼 시료였어요. 그래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 끝나고 학교 일찍 마치잖아요. 그 집에 왔더니 우편함에 뭐가 대봉투가 꼽혀 있는 거예요. 무슨 연구소. 이렇게 뜯어보니까 허남한 씨와 허문영 씨는 99.9% 친자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 원래 이름이 허문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게 뭐야?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준 겁니다. 아버지가 의처증이 있었고 뭐 아까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 여자가 살다가 이혼하면 안 되지만 너무 안 맞거나 뭐 그래서 이혼할 수 있어요. 저번에 남자 여자가 헤어진 거예요. 근데 난 자식이잖아요. 내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근데 아빠는 나를 낳아놓고 초등학교 졸업식이며 중학교 졸업식이며 고등학교 졸업식이며 뭐 군대 면회며 뭐 구치소까지 면회 한 번 안 왔단 말이에요. 매년 생일날도 저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2 때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낳아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를 자식으로 안 여겼다고? 이때부터 마음에 아버지를 살인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때 부끄러운 얘기 좀 야구 방망이 들고 아버지 찾아갔었어요. 근데 못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근데 그리고 2016년도 연봉 1억 8천 벌 때 그 해 27살 나이입니다, 제 나이. 추석 명절 때 이제 친척집에 갑니다. 경북 구미에 시골집에 이제 친척들이 다 모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도 그때 오세요. 근데 전 아버지한테 말을 안 겁니다. 왜 뭐 살붙여서 산 경험도 없고 추억도 없고 뭐 정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꼭 저한테 말을 먼저 걸어요.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두 번째, 나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바라지 말아라. 세 번째, 너희 엄마 어쩌고 저쩌고 욕. 이 3가지 이야기를 초등학교 4학년 엄마한테 간 순간부터 명절만 가면 한 16년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6년 동안 이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때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우셨고 저는 이제 27이었죠. 그 제가 추석 때 너무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터졌습니다. 머리가 이만큼 커졌잖아요. 돈을 그렇게 버니까, 잘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30분 동안 쌍욕을 합니다. 폐륜을 저질렀어요. 소새끼, 말새끼 하면서 뭐 아버지한테 동물농장이라는 모든 욕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삼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준서가 내한테 이렇게 했다 하면서 뭐 하소연을 하는데 삼촌들도 참고로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장남이었는데도 장남 구실을 못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아버지와의 비하인드 스토리였는데 돌아가서 제가 5계명을 보면서 깨달았잖아요. 나 아버지 공경한 적 없잖아요. 평생 욕하고 살인만 했잖아요, 아버지를.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사법에서는, 형법에서는 사람이 무언가 악한 행위를 해야지만 그게 범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마음으로 이미 미워하는 거, 이것도 이미 살인이에요. 진짜 살인이래요. 그래서 가늠하지도 마찬가지고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이미 다 저질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저한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살면서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처음으로 그때 독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요. 기도 형식은 없어요. 그냥 떠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제가 지어온 모든 죄가 입술에서 2시간 동안 나왔습니다. 눈물은 계속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대로 말할게요. 제 머릿속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왜 울지? 슬픈 것도 아닌데 왜 울지? 그만 울어, 목 아파. 그만 울어, 목 아파. 근데 계속 제 입에서 중학교 때 친구 볼펜 탐낸 거, 친구 자전거 타보고 싶어서 탐나가지고 자전거 바람 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질구레 한 거. 모든 게 다 떠오르면서 제 입에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뭐냐?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요.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가 그렇게 즐거워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회개란 단어를 몰랐어요. 제가 그때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저 지금 학교에서 좀 총신대에서 신학 공부하는데 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1학년 때 회개가 이렇더라고요. 인생에는 회개가 딱 2가지가 있대요. 크게. 첫 번째, 인생에서 딱 한 번 찾아오는 큰 회개. 이게 제가 아까 그 독방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혀 살던 삶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우상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 인생에서 딱 한 번 찾아온대요. 그게 큰 회개라고 부른대요. 그냥 쉽게 말해서. 2번째는 작은 회개래요. 이건 뭐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지금도 전도사지만 목사님도 하실 거고 여기 성도님들 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 이게 작은 회개.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때 회개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제 인생에서 첫 큰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들이 울렸다고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제가 마지막 조사 때 그 조사하시는 교도관님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도관님, 저 정말 죄송한데 저 이거 다 덮어주세요. 뭐? 저 이거 성추행 사건으로 하지 않고 폭행 사건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처벌 불원하겠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내가 취소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이거 다 덮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난치냐고 나랑. 2주 동안 이거 조사 안 보여? A4지? 너 때문에 증인 13명 이미용 그 형제들 다 불렀고 너 3번 조사하고 걔 3번 조사하고 대질 조사 3번 해가지고 이만큼 쌓였는데 지금 안 하겠다고? 화를 크게 내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거기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그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가 얘 처벌하면은 평생 발 뻗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저 이거 덮고 싶습니다. 그냥 제발 덮어주세요. 그리고 들어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방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훈방이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걔도 이제 같이 나오더라고요. 들어주신 거예요. 덮으신 겁니다. 그 교도관님이 사건을. 근데 이제 저는 그 동생이 저를 보면 달라들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형 미안해 하고 저를 안는 거예요. 울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걔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60대, 50대 그 같이 사시는 삼촌들한테도 쌍욕을 하던 애예요. 족구하다가 잘 안 되면. 근데 나한테 와서 형 미안해라고 우는데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몇 주 지나서. 너 그때 나한테 왜 사과했냐니까. 자기도 성경을 읽었대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 친구와 다시 임용으로 복귀를 했고 6개월은 너무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형 동생 하면서. 근데 저는 그때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제 인생의 영적 스위치가 켰다고 표현합니다. 영적 스위치. 평생 육신의 스위치만 켜고 살던 제가 세상만 바라보고 돈, 명예, 권력, 성공만 바라보던 제가 이 영적 스위치가 켜지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너무 즐겁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저는 원래 운전할 때 멜론 음악을 꼭 틀어놓고 가는데 아무리 노래를 들어도 눈물 한 방 안 흘려봤어요. 근데 이젠 찬양만 들어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십계명을 통해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겨우신가요? 빨리 밥 먹으러 가셔야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입니다. 애프터 소망이 생긴 이후의 삶인데요. 저희가 엄마가 제가 21년 8월 7일 날 출소했는데 6월 달입니다. 이제 출소 2달 남았습니다. 화상 접견을 합니다. 엄마는 대구에 계시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고야, 니 이제 앞으로 나오면 뭐 먹고 살래? 니 이제 전과 생겨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엄마가 걱정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서 진짜 미안한데 엄마, 나 세상에서 가장 잘된 일이 나 교도소 일이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가슴에 대못박아 같아서 엄마한테 진짜 미안한데 나 엄마 여기 안 왔으면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났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계속 살았으면
그냥 웃으면서 아마 지옥으로 걸어 내려갔을 거다. 근데 나 지금은 여기 와서 내가 죄인인 거 깨달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것 자체가 나 진짜 이거 큰 은혜다. 나 여기 안 왔으면 절대로 엄마 하나님 못 만났다. 나 지금 울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그 수용 생활하는 그 하나님을 영접한 2020년 7월부터 21년 8월 7일까지 그렇게 그 안에서가 천국이었습니다. 남들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쓰지만 그 안에 있는 형제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출소하는 날 형제들한테 가서 인사를 했거든요. 형님, 저 내일 나갑니다. 저 내일 나갑니다. 이제 출소하는데 한 30명한테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대다수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준서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너 19년도만 해도 눈에 도끼밖에 없었고 어깨도 움츠려들고 얼굴도 낯빛도 어둡던 네가 어깨도 펴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눈빛이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너는 여기 교도소 온 게 아니고 무슨 기독교 수련회 온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을 한 명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근데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출소를 했는데 진짜 제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제 옛날 얼굴을 보니까 제가 눈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눈에 막 도끼와 욕심이 얼굴에 막 그득하더라고요, 얼굴에. 아무튼 그렇게 제가 소망이 생겨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생긴 이후에 기적 같은 4년 9개월. 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안 되지?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네네. 네, 제가 21년 8월 7일 출소하고, 원래는 제가 부동산 쪽에 일을 하려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대행 쪽에 가서 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아는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인이 아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자. 넌 영업을 8년 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쪽으로 좀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알겠다고 전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출소하기 2달 전에 이 소망교도소 안에서 전인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시각장애인이십니다. 나이는 81세세요. 근데 37년 동안 눈도 없으신 그분이 100명씩 끌어안고 중독자, 출소자, 추방자, 노숙자, 형 집행 정지자, 세상에서 소외된 그런 분들을 다 끌어안고 37년 동안 사역하신 분인데 교도소 사역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그 안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또 상처 치유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제가 아버지도 용서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를 교도소에 보낸 사람도 다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준서야, 출소 얼마 남았냐? 이제 2달 좀 남았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 나와서 계획 있어? 그래서 저는 뭐 계획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파트 분양 대행 좀 하려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 여주에 오는 게 어떻겠냐? 너 신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3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그게 같이 교육받는 사람이 14명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저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식 먹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왜 자꾸 이 14명 중에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제가 젊어서 교회에 아픈 사람 많고 힘든 사람 많으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저 부르시는 거냐? 저 부려먹으려고 부르시는 거냐? 제가 직설적이거든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의심이 많으니까. 제가 원래부터 의심이 많아요, 좀. 그래서 목사님을 또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하하하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자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안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해서 그냥 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고 출소했고 대구에 내려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에어컨 있지, 막 어머니 밥 해주지, 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21년도 8월 말에 강남역에 다시 올라옵니다. 지인들을 만나러 2박 3일 동안 놀러 왔거든요. 그 지인들을 강남역 역삼역에서 이제 만나오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남역 대로변을 이렇게 걷는데 저녁 9시가 딱 되니까 술집에서 막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 없던 시절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보니까 이 광경이 너무 생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1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 여자들이 집에 안 가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침 뱉고 서로 뭐 술 한 잔 더 마시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1시간 동안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 눈빛이 좀 맛이 간 거예요. 다 쾌락에 좀 절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눈빛 속에서 저를 본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때 느꼈냐면,
내가 평생 하나님 못 모르고 살다가 천둥번개처럼 살다가 그 많은 번 돈으로 술, 여자, 뭐 카지노, 뭐 여행, 사치, 쇼핑, 저도 쾌락을 위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많이 번 돈으로. 나도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이 모양 이 꼴 나서 교도소까지 갔구나.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또 안 목사님 통해서 나보고 여주에 와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하신 이유가 있겠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결국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모양 이 꼴 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한번 순종해보자. 그때 제가 진짜 했던 생각입니다. 순종해보자. 그게 제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대구 내려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내일 9월 1일 여주 올라갈래. 네가 거길 왜 가? 모르겠어.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일단 가보려고. 그래서 여주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주에 저희 교회에 올라와서 방에서 지내면서 형제들 제가 소망에서 이발사 자격증 땄거든요. 이용사. 형제들 머리 잘라주면서 형제들 이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하루 예배 3번씩 하는데 그리고 총신대로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열심히 또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가 소망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용서한 이후에 계속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언젠가 우리 아빠를 만나게 해서 서로 화해하는 시간 가지게 해주세요. 제가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가지게 해주세요. 용서를 빌러가게 해주세요. 근데 22년도 8월달, 여기 뒤에 달력에 8월 10일이라고 저 빨간 색깔 적혀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7년 만인가 8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30kg가 돼 있는 거예요. 뺏싹 말랐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제 모든 병이 다 왔던 거예요. 73세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자마자 아버지가 문을 열는데 저를 보고 떠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제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셔라. 이제 반찬거리, 뭐 사과 액기스 이런 거 다 사서 들어갔거든요. 놓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미안해. 아빠 내가 7년 전에 추석날 그렇게 아빠한테 큰 잘못을 했어. 내가 폐륜을 저질렀어.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괜찮다. 너 앉아라. 나도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서로 끌어안고 제가 아빠 이제 내가 아빠 섬길게.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 집이 아수라장이에요. 그 이불 저게 노란색입니다. 하도 오줌을 많이 이렇게 새가지고 말랐다가 이 당뇨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집이 막 거미줄이며 식탁에 막 구덕이며 4일 내도록 제가 치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지 말아라. 나 너한테 이렇게 받을 자격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빠한테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아빠 이제 평생 책임질 거니까 내가 아빠 모실게. 그리고 나 예수님 사랑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 난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와서 여주 생명의교회 같이 이렇게 모시고 와서 게스트하우스에 모시면서 저희 목사님이랑도 보고 선한목적교회 가서 아버지랑 아버지랑 기도회도 같이 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랑 8월 25일 날 어머니랑 25년 만에 엄마 아빠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맞았던 엄마. 근데 엄마도 이미 그 사이에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랑도 화해하시고 서로 준수 아빠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그리고 식사를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아버지가 26일 날 아버지 짐 다 트렁크에 싣고 아빠 올라갑시다 해서 대구에서 이제 여주로 딱 출발한 지 15분 만에 아빠가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빠 왜 그래? 이러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귀에 대니까 숨이 안 쉬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19를 불렀고 대학병원에 이렇게 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급성폐렴이 왔대요. 아버지를 8월 11일 날 만났는데 9월 9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버지랑 같이 샤워하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 챙겨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병원 같이 다니고 그 한 달 동안 또 엄마랑 또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기도했던 내용대로 저희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는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장례식까지 잘 치러드렸는데 친척들이 다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준서야 장례식장에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아빠를 모실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 제가 똑같은 말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을 난 전한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 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제가 출소하자마자 엄마한테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엄마가 악을 지르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알겠어, 얘기 안 할게. 교회 얘기 안 할게.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가 여주에 올라오고 나서 9월 1일 날 왔다 했잖아요. 11월 17일 날 연락이 옵니다. 엄마한테. 나 알츠하이머란다. 치매라는 거예요. 뇌 MRI 검사를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이제 믿어져서 이제 여주에도 오고 신학도 하고 하나님나 순종했잖아요. 근데 교회 온 지 3개월 만에 왜 우리 엄마한테 하필이면 알츠하이머, 제가 세상에서 가장 걸리지 말아야 될 질병이 알츠하이머라서 치매라 생각하거든요. 왜 이 치매를 주셨냐고 제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데, 하지만 나중에 이것도 감사로 바뀌었어요. 왜냐? 치매가 판정받고 나서 어머니가 22년도 5월 달에 전화가 옵니다. 저 학교에서 총신대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쉬는 시간에 엄마 왜? 이러니까 준서야 경산에 엄마 교회 좀 알아봐줘라. 왜? 엄마 교회 나가고 싶다. 갑자기. 저는 진짜 기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지금 세례도 받으시고 지난달에 이제 서리 집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 세 번째 기도는, 저는 이제 전과가 있고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 많이 했거든요. 배우자 기도.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30대 중반이에요. 전과 있어요. 돈도 없어요. 전도사예요.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할까라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지만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23년도 10월 3일 날, 그때가 추석 연휴입니다. 대구에 내려가는데, 어머니를 뵈러 이제 대구에 내려가는데, 그때 대구에서 성경 말씀 모임이 하나 알게 돼서 열려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한 자매를 알게 됐는데, 그 자매가 저랑 두 마디 나눴거든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전도사입니다. 끝.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10월 중순에 갑자기 그 자매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서 형제님. 저 누구세요? 이러니까 저 그때 봤던 찬미 자매예요. 이러길래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나한테 왜 연락 왔지? 돈 빌리려고 그러나? 신천지인가?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중독자들과 함께 사는 그냥 가난한 30대 중반의 전도사고 신학생인데 나한테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결론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고, 이제 2달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그만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과거에 21살 때 만난 남자친구가 전도사였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까봐 이제 연락을 못 할 것 같대요. 이렇게 카톡이 왔길래 제가 그날 저녁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저 찬미 씨 잠깐 통화 됩니까? 그러니까 왜 전화하셨어요? 이러길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살아온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러길래 저 사실 교도소 갔다 왔어요. 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똑같이 말했어요. 저 사실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났고 거기서 우리 목사님 만났고 거기서 신학을 제안하셨고 그래서 여주에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어차피 저 이제 안 보실 건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같이 쓰레기같이 살았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믿음 주셨고 했는데 찬미자매는 모태신앙이라면서요. 전도사라면서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 주시고 저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찬미자매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받은 남자한테 상처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안 망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 찬미자매님 잘 인도하실 거니까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제가 그걸 꼭 말해주고 싶어서 그냥 전화 한 통 드렸습니다. 그걸 끊었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카톡 이만큼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대. 그래서 저한테 배우자 기도를 해보겠냐고 어떻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배우자 기도를 했고 2달 뒤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얼굴 처음 봤는데 12월 15일 날 혼인신고했고요. 재작년 1월 20일 날 이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사천리, 속전속결이더라고요. 그리고 4번째 기도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참고로 제 주변에 난임 부부가 참 많아요. 정말 요즘 제 주변에 은근히 좀 많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고 20대 때 술, 담배를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웠거든요. 술값도 아까 300에서 500만 원 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 몸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1월 20일 날 결혼 예배를 드리고 저희니까 좀 상황이 안 돼서 3월에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와이프가 자꾸 자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임신 테스트기를 하니까 2줄인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니까 5주라는 거야. 계산해 보니까 2월 셋째 주에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주신 거예요. 결혼한 지 3주 만에. 그래가지고
그 해 결혼한 1월에 그 해 11월에 딸 허진이라고 딸을 등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딸을 등려했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랑 이렇게 다 같이 교회도 가고, 지난달에 이렇게 벚꽃축제도 가고 했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 거의 하게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거, 사실 영상 보여주고 싶지만 시간상 제가 다 건너뛰고요. 자, 근데 이제,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죠? 그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어머니가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배우자 기도, 자녀에 대한 기도. 맞습니다.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생활비, 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4년 3월부터 배달을 하게 됩니다. 7월 19일까지. 보겠습니다. 저기서 스쿠터가 한 대 달려오죠. 그게 저예요. 7월 19일 날 저 받은 사람이 여주시 경찰관입니다. 앞차가 급정지를 하니까 그걸 피하시려고 왼쪽으로 꺾으셨던 거예요. 그때 시속은 90km였고 저는 90km로 아스팔트에 매다 꽂혔습니다. 혹시 유도에 업어치기 기술 당해보신 분 알아요? 숨 못 쉬는데 90km로 아스팔트에 꽂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그때 제가 막 터진 거,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숨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 결국엔 4개가 부러지고 뇌진탕 오고 허리 요추골절, 그 다음에 오른쪽 정강이가 다 으스러졌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실려가고, 그때 와이프가 임신 6개월, 출산이 3개월 반 남았습니다. 응급실로 달려왔고, 제가 이때 제 진단서인데요. 제가 이때 회개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을 3월부터 해서 7월 19일까지 사고 난 날까지 하면서 수요 예배도 많이 빠졌고요. 금요 기도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거 안 간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제 마음의 중심이 돈이었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배달 많을 텐데. 그리고 저는 7, 8월에 계획이 뭐였냐면 방학 때 쎄 빠지게 돈 벌어서 출산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500만 원 모아두는 게 목표였습니다. 왜냐면 11월에 출산이니까 산후조리 비용 300에 출산 비용 200만 원. 500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달부터 돈 욕심에 다시 엄청나게 배달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제 마음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돈으로 바뀌어갔던 겁니다. 그때 제가 적었던 글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 엄청나게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왜 깨달아졌냐면 뼈 수술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너무 아파요. 뼈 부러진 게 아픈 게 강도가 0부터 10 중에 아픈 게 6이잖아요. 근데 수술한 거는 10일이 넘어갑니다. 마취가 딱 풀리는데 무통주사도 맞고 있고 마약 패치도 붙여줘요. 그 진통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늘 첫날은 많이 아플 거예요 했는데 무통주사 맞고 있고 마약 패치 붙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아플까 했는데 마취 풀리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와, 그렇게 아픈 게 처음이었어요. 막 새벽 내도록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때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신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그 영화 10번 봤거든요. 근데 그냥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전에 그렇게 채찍으로 온몸이 다 찢겨가지고, 그리고 50kg 되는 그 십자가 메고 골고다까지 가서 손목에 발목에 대못이 박히고 그 3일 동안 내도록 매달려가지고 숨 쉬려면은 이 발목에 있는 대못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고, 그 큰 고통을 겪었는데 나는 그 고통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갑자기 막 그 병실에 누워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었어요. 왜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냐면, 뭐 해줘서 감사, 뭐가 이루어져서 감사,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 지금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미 내가 십자가의 그 죄가 원래 내가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다 찢기고 맞고 두드러 맞고 모욕당해야 되는 건데, 그 멸시천대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 예수님이 다 해놨구나. 그래서 나는 무언 결과론적으로 일어나서 감사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때 제가 깨달아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고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개를 하는데, 그냥 빨리 말할게요. 모르는 권사님, 모르는 집사님이 찾아옵니다. 생판 본 적이 없는 분 두 분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니까 일산에서 왔대요. 그래서 뭐 침상에 대고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사고 났네요?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간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배웅을 하는데 갑자기 와이프 다시 와요. 오빠, 저 권사님이 뭐 계좌번호를 알려달래. 왜? 몰라. 뭐 위로금 주실려나 보다. 5만 원, 10만 원. 알아서 해 했는데 200만 원 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3주 지났는데 어떤 주일날 어떤 모르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셨는데 60대. 아, 안녕하세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안녕하세요, 원우님 이러길래. 원우님이라는 말은 총신대에서밖에 안 쓰거든요. 아, 학교에서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름을 모르니까, 아, 안녕하세요, 원우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앉자마자 저희 딸이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딸이 결혼한 거. 근데 어쨌든,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가방에서 저희 딸 축의금 500만 원입니다. 네? 그랬어요. 이날만 기다렸대요. 이거 주고 싶어서. 딸 결혼식만 기다렸대. 딸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딸 축의금을 나한테 빨리 주고 싶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 받는다고 이걸 왜 저한테 주시냐고 하니까 9월 3일 날 학교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어떤 전도사가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메시지가 들렸대요. 네 딸이 만삭이고 네 사위가 저렇게 다리 부러져서 누워있어도 너 가만히 있을래? 그 마음을 주시길래 남편분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분이 오케이. 딸한테 얘기했더니 딸도 오케이. 그래서 그날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사코 거절을 계속해도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게 딸의 축의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워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기도만 했고 회개만 했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그렇게 출산 비용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가 만났고요. 제가 노력으로 믿음이 생겼고요. 제가 아버지를 용서했고요. 제 능력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0.7%만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기독교 연합에서 만든 소망교도소로 저를 불러주셨고 또 그곳 독방에서 저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십계명이랑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주셨고 소망의 직원분들과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그 섬김과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그 원수 같았던 제 원수들을 다 용서하게 하셨고 또 저에게 꼭 맞는 믿음의 배우자를 또 저한테 데려다 주셨고요. 또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딸을 또 얻어주신 겁니다. 이거는 다 제가 구상했던 계획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이고요. 저는 32살에 신학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전도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남원죽 교회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세상 기준에서 가장 가지 말아야 될 곳, 교도소라는 곳에서 너무 감사한 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불신했던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무조건 복을 들어주신다. 복을 주시는 그런 기복신앙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기도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써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이자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인 저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 삶에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밖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에 처해져 있거나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혹시 계시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 담장 안에서도 이곳 여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간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물에서 기쁨으로 또 수고에서 안식으로 공허에서 만족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고 저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 귀한 말씀 또 간증 전해주시 우리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간증이 참 은혜가 되고 저도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참 세상에 있었고 또 세상 속에 빠져있는 탕자였고 또 삶의 가장 어두운 정말 터널가도 같은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그 모든 것은 우리 전도사님 속에는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정말 기쁨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간증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삶 가운데 기도가 간증이 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또한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남원주 침례교회 식구 모두의 믿음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로 큰 죄악에서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으로 나와 나 처음 이 시간 일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고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를 나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가장 낮은 곳에서도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받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소서. 아버지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져주소서. 주여 붙잡아 주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숨쉬네. 내 안에 예수 있고 내 안에 성령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생명 찾아도 광명이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